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뭔가 무겁지 않습니까? 왕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 혹시 드라마 이 상속자들, 여기 이 부제가 바로 요거였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거였습니다. 뭐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2013년에 연도에 김은숙 작가가 만든 그 드라마인데 제목이 상속자들입니다. 네, 뭐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가 죽어서 이 명문 사립 귀족 고등학교, 이 제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들인데 그 학교의 교훈은 뭐냐면 평등, 박애, 정의 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갈등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네 개의 계급이 그 학교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다이아몬드 수저는 뭐냐면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그 재벌 2세들이 거기서 제일 최고층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을 재벌 2세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을 상속받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금수저는 경영권에서는 좀 이제 밀려났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대주주인 주식을 상속받은 집단이 금수저고, 은수저는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법조계, 의학계, 학자, 정치인 2세, 3세들이 바로 은수저입니다. 사수저는 네 번째는 뭘까요? 흑수저. 흑수저는 이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은 이 사회 배려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이 사투와 또 경쟁, 또 드라마 하면 로맨스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되어지는 그냥 딱 드라마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속자가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진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정치? 뭐 암흑 간의 투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받을 것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회사를 이을 수 있는 준비, 경영적인 준비,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준비, 또 섬기는 준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죠. 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인격이 준비돼야 되고, 또 그걸 배워가는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배우기보다 그 가지게 된 권세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만 고민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자녀임을 생각하지만 상속자라는 이 개념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처럼, 여전히 피고용인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또 자신을 대할 때가 있죠. 이런 거죠. 주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자녀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문제 해결 서비스 센터장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그 문제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면은 또한 상속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상속받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이면서도 상속자임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공급자로만 생각을 해요. 드라마 보면요 여러 명의 이제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벌집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죠. 한 부류는 뭐예요? 누가 얼마나 상속받냐. 또 나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백화점을 주고 나는 항공사를 주고 또 쟤는 화장품을 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내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딱 이렇게 등장하면 좀 다르죠. 주인공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 회사를 창업했는가,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창업하고 세우고 경영하는 그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죠.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이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결국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까?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창업주의 그 생각, 그 마인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위너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요, 받는 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애굽적인 사고에 절어서 그냥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에서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넌 내 자녀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하면서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신앙의 초점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뭘로만 생각해요? 공급자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리고 자녀일 때,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아버지께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매번 뭐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신앙이 거기서 그 수준에서 멈추면 내 삶, 하나님은 내 삶에서 ATM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상속자는 달라요.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버지의 집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아버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막 지금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엄청나게 잽들이 막 날려지죠. 그러면 그 자녀로서 어린아이로서만 성장했던 사람은 저도 가끔 성도님한테 잽을 날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 보세요. 저한테 잽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어떤 분이 리더십이고 좀 이렇게 갓난아기가 왔을 때 잽을 날리지 않아요. 아,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고 성장. 저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전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랑 사이가 틀어져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라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듯이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렇게 낭만적인 곳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커가 보면 뭐예요?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그 말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리 분별을 좀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뭐 그 목사 때문에 일을 합니까? 그 교회 때문에 참여합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켜 가고 동역자로 세워져 가게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에서 이 상속자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속자는 무슨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나한테 잽을 날려요. 평소에는 가드를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공격이에요. 성령이 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온통 잽, 어퍼컷, 훅이 날라오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우셔야 돼요?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공격이 왔을 때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먹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여기서 훅을 날리기 원하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견디고 나아가길 원하는가? 여러분 상속자들은요 뭘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내는가? 그거에 집중하면서 십자가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공급자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와,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해? 어떻게 거기서 그 사람들을 품고 끝까지 함께 하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속자의 언어인 거죠. 또 이 상속자인 걸 자꾸 까먹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상속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속자임을 잊어버립니다. 이 로마 시대의 상속자의 의미는요. 지금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상속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와 이름과 권리를 완전히 이어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행해진 제도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그가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조카였어요. 그냥 평범한 귀족 집안인데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중에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그를 입양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을 해서 자신의 유산과 그 이름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최초의 그 황제가 되어지고 아우구스투스, 로마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민주적으로 뭐 원로원도 있고 뭐 뭣도 있고 평신도 평민 대표로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황제다라고 등극하면서 자신의 지위가 그 신의 아들처럼 자기를 나타내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 호적을 그래서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다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그가 입양이 되어지고 나서 뭐가 바뀌냐면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옥타비아 이름이
이게 너무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름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개인 이름이 나오고 중간 이름은 미들네임은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 개인의 별칭이나 뭐 가문 안의 분파. 근데 입양이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 그 가운데 자 이름, 가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이우스 그냥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게 왜 이름이 그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이 조카를 입양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을 가진 자, 내 권위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친부의 원래 아빠가 혈통적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버지,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의 가문을 잇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입양은요, 새로운 법적인 신분을 얻는 법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사이에서는 혈연보다 이 법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법적인 아들됨이 더 강력한 것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입양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옛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 예전에 옥타비아누스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기존의 이름, 또 기존의 부채, 기존의 신분, 소속, 과거의 모든 관계가 다 종료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버지의 가문으로 들어갈 때 그 순간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다,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변화하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요, 곧 새로운 지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법적인 상속권을 얻게 되어지고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도 이제 그가 물려받는 거예요. 의무뿐만이 아닌 의무도 물려받습니다. 심지어 적까지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그 가문이 되었구나. 그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적이다. 가 되는 거죠. 즉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책임을 물려받는 자, 그 가문의 사명과 명예를 잇는 사람, 아버지의 뜻과 이름을 대신 이어가는 사람이 상속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받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주는 거는 단순히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상속해 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그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 원한다. 너희 눈이 밝혀지기 원해.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죽어서 단지 가는 하늘의 집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와 통치에 참여하는 그 권세,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아들이 왕궁을 상속받을 때 단순히 건물 몇 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을 자격과 책임을 받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세토록 영원 세세토록 다스릴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해서 다스리는 자가 된 우리도 그와 함께 똑같은 열매.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었는데 두 번째 포도는 그 밑에 이게 아니죠. 똑같은 첫 번째 열매처럼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포도, 네 번째 포도도 똑같은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반역하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절하고 죄를 짓고 이 부패한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서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온유로 대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아들의 영광, 그것을 내가 이 자녀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맛보기 원합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단순히 천국 가고 그 입주권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는 보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그 오는 영원한 그 세대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그 상속을 받을 준비를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상속자의 학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엄청난 부딪힘이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하면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복잡해요. 밥 하나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차량 운행부터 하나부터 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요, 이 조그만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계속 부딪히고 깎여가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가는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 고난의 학교로 부르시는 거죠. 다윗을 보면 너무 잘 알죠. 다윗이요,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꼬였어요. 그는 이제 목동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왕자에 바로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셔서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고 엔게디 동굴 또 아두람 굴 전문가가 돼요. 와, 뭐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그 가장 친한 그 부하 장수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근데 그건 벌입니까?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그 훈련이 오는 거예요.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식,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통치하세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그가 뭐예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속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세가 주어질 텐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복수하는 데 사용한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시기, 질투, 분노의 걸 사용한다. 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는 것보다 먼저 뭘 배우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왕자는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왕의 마음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다윗의 마음을 왕의 마음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 광야는요, 상속자는요, 고난 속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아도 그곳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도 여전히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위임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거 뭐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와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분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조차 고난 속에서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분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치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지.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순종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주님,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쉬웠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땀이 피가 됐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땀이 실핏줄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에 이렇게 얼마나 애를 쓰면서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아득 그것을 막 붙들고 기도했던 그 어둠의 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종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상속자의 길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길이에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두 가지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나를 상속자의 그릇으로 빚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 말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어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복을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의 삶은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어가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상속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일하지만 상속자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상속자는 순종으로 평가받아요. 상속자는요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길이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여 이 길이 힘들어도 아버지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순종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을 정리했죠. 핵심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데서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순종해서 말씀이 짧아졌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상속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 광야로 보내셔서 이미 우리가 얻게 된 이 신분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지 여러분 가드를 올리셔야 돼요. 엄청난 공격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셨는지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지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또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상속자로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복을 받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은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만 받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뜻을 이어가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가드를 올리고 하나님 이 싸움을 아버지 싸우고 이겨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펀치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 대적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셨는가 어떻게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교과서로 아버지 배우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 그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단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그 뜻을 세상 속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상속자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영혼들이 회복이 되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상속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상속자로 살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